오늘 성탄절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나 혹은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 때문에 최근 약간의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 탄신일 이렇게 했다면 더 명확했을 것인데, 이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자로 비슷한 발음으로 음역한 것이 우리말로 그것을 읽었을 때 기독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칭이 있지만 이 명칭들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이 좋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우리도 오늘 성탄절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직접적인 뜻은 거룩한 탄생의 절기이니까 이 크리스마스와 비교해서 좀 간접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 미사를 뜻하는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명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에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는 어떤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갑자기 찾아온다면 아주 반갑고 또 행복할 것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참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분이거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이고 또 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반가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전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전에도 경험했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그 출애굽 사건인데,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출바벨론 사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5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이 들어있는데 해방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길게 연결된 이 말씀인데 이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서 큰 감동을 표현하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경에는 문장보호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문장보호를 찍는다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들어가면 적당할 것입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느낌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과 험한 산을 넘어서 지금 오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 발이 아름다웠을까요? 결코 외모적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은 먼 길을 걸어온 발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건조한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면 요즘 말로 샌들을 신고 오래 걸어오면 흙먼지로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거친 그런 발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 그러나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여인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말과 똑같은 나라고 하는 그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그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 마치 잘 가꾸고 단장한 여인처럼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 때문에 그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발로 걸어오고 걸어다니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 발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참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발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소식을 공포한다, 널리 알린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꽉 찼다, 충만하다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모자란 것 없이 채워지고 고통이 해소되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과 건강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번영하고 평화를 마음껏 누린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구원을 공포하며, 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본문에서 먼 길을 걸어오는 발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도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구절들을 신약에서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들은 다 신약에서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사야 5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먼지, 상처, 투성이인 그 발은 지금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발임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듯이 그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이 7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정확히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중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7, 800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먼 길을 걸어온 험하고 거친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의 좋은 소식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이를 전파한 목자들은 참 소박한 사람들이었고, 좋은 징조를 보며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또 중심에서 옆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발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가장 먼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발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작고 귀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발에 못이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만 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발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바로 그 발입니다. 한 여인이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며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향유가 없더라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생님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주시겠습니까? 황송해서 거절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셨고 베드로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고 훗날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순교자의 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 뜻 그대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먼지와 상처 투성이로 볼품이 없지만 진정 아름다운 발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발입니까? 혹시 우리의 발이 좋은 신씻고 또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분주한 발이 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소외된 곳, 절망에 빠져 있는 곳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또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발, 남들이 주저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찬양의 자리로 가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처럼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 주님이 나신 날에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경배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이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